우리가 욥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욥기는 이렇게 쉬운 같은 책이 아니죠. 욥기를 쉽게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욥기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오히려 욥기가 쉬운 걸 알게 됩니다. 욥기가 흘러가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욥기가 오히려 이렇게 쉬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은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욥기 16장인데 우리 15장부터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그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있는데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같은 내용이 15장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4장까지는 욥의 친구 3명이 와서 욥에게 차례로 이야기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욥이 대답해 주죠. 그 첫 번째 그 단락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15장입니다. 그 15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하죠. 엘리바스가 욥을 보니까 욥이 허풍이 심한 거예요. 이 허풍이 심하다는 게 뭐죠? 엘리바스가 욥을 가만히 보니까 그가 거부였잖아요. 굉장히 큰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고 그가 짐승도 많고 노비도 많은 같은 삶을 살았다가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가 10명이었는데 10명 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욥이 그와 같은 그 징계를 하나님께 받았고 또 그 다음에는 욥이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다 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걸 긁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그 같은 일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욥을 이렇게 보니까 욥이 틀림없이 그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이 이유가 뭐죠? 예,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실수할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 징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그러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욥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딱 내릴 수 있죠. 그런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얘기하죠. 욥, 우리가 보니까 네가 죄를 지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 이와 같이 징계하시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너의 그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욥은 그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죄가 자기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욥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100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나를 살펴봤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없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와 같은 징계를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내가 말할 수가 없어. 난 죄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욥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못됐잖아요. 이렇게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데 그럼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욥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은 왜 나를 바라시는지는 몰라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은 것은 분명해. 그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대면서 이야기하고 싶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죄가 없는 나를 왜 이렇게 징계하셨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15장에서 너 허풍이 좀 심하구나. 네 배에 동풍이 가득해서 헛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욥이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16장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장은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욥이 엘리바스에게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욥이 엘리바스에게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뭐라고 말했을까 사람들이? 아, 네가 잘못하니까 이렇게 되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되지.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징계하신 거야 하는 말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을 위로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욥의 곁에 와서 욥에게 같이 울어줬던 거예요. 욥을 위해서 울어줬고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땅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욥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정말 이들은 욥의 친구로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옆에 와서 욥을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이 친구들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이 친구들은 정말 나를 믿고 나의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들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 편이 됐던 거예요. 욥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이 뭘 생각했던 거죠? 욥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욥과 하나님을 지금 분리시키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왜 욥을 이와 같이 징계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욥기를 이해하시려면, 욥기를 읽으시려면 1장과 2장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은 내가 2절에서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뭘 기대했냐면 자기를 위로해 줄 것을 기대한 거예요. 자기 말을 믿어주고 자기 편이 되어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신 그 이유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친구들이라고 하면 자기 말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친구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이유는 알지 못해도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것 내 편이 되어줄 그 같은 사람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욥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그 친구들한테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와 같이 욥의 편에 서지 못하고 욥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개념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답답했던 것이죠. 왜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가? 친구들이라서 내 위로자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욥이 답답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왜 이렇게 말을 하죠?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거룩하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했다.
나는 죄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벌하시는 길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수는 없지.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를 왜 벌하시는지 하나님과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욥에게 욥 혹시 네가 너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 같은 죄를 지은 건 아닌가?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네가 그렇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해서 너를 이렇게 딱 뒤져보니까 너에게서 그와 같은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 벌하시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던 죄, 내 친구들도 모르던 죄가 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벌하신다면 그럼 그걸 나에게 알려주셔야죠. 왜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 그 말을 듣고는 화가 난 거죠. 아니 감히 하나님을 네가 대적해? 네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신랄하게 욥을 비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그렇게 비판하느냐? 왜 무엇이 너를 충동해서 그와 같이 나를 갖다가 어렵게 만드는지 잘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욥은 딱 한 가지 아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 그건 분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벌하시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건 1장, 2장을 우리가 알아야만 알 수 있는데 욥도 욥의 친구들도 1장, 2장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를 절대 알 수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만 가지고 욥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잘못된 겁니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거룩할 수 있고 더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욥의 말도 맞는 말이잖아요. 욥도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왜 죄가 없는 나를 갖다 하나님께서 벌하셔?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지 하는 욥의 말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욥의 무죄함이 만나서 욥에게 그 같은 어려움을 고난을 주었으니까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욥도 이해하지 못했고 욥의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근데 하나님은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왜 욥에게 이 같은 고난을 주셨나요? 그냥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욥이 이와 같은 욥을 단련하신 다음에 욥이 승부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좀 단련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욥도 모르고 왜 친구들도 몰랐던 것 같은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욥기 우리 보시면 네,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욥이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욥기 16장에 보시면 우리 4절에 보시면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욥이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봐라. 내가 너희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얼마든지 너희처럼 그렇게 너희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 너희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리고 너희를 향해서 내 머리를 흔들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 욥이 그 하나님을 피해서 얼마든지 달아날 수 있고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6장 5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5절에서 욥이 바라는 게 바로 그것이죠.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 친구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친구로서의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원했던 건 바로 이와 같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말을 믿어주고 자기를 신뢰줄 수 있는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는 필요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근데 나는 만약에 너희와 입장을 바꿔서 너희가 내 입장이 되고 내가 너희를 좀 위로하러 온 친구라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내가 너희를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편이 되어주며 너희의 말을 내가 신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욥처럼 그렇게 친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욥을 위로해주고 욥이 나는 죄가 없어 하는 말을 믿어줄, 왜 하나님이 욥을 벌하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욥이 죄가 없다는 그 말을 믿어줄 사람들이 그 친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뭐죠?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욥기 그 16장 7절부터 16절까지는 16절까지는 그와 같이 이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벌하시는 같은 장면이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욥이 징벌받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욥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주보에 보시면 욥기 1장 8절과 12절,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욥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왜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믿음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고 계신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와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전후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두루 돌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욥이 이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렇다면 욥이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나 잘되게 해주고 내 자식들 잘되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우상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 잘되고 내 자식들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것은 우상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욥이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한번 그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너한테 맡길 테니까 뺏어봐라. 그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하신 거예요. 그 어떻게 됐죠? 하루아침에 욥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동일한 그날에 욥의 그 자녀들 10명을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욥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소유물 때문에, 그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면, 그의 소유물이 다 없어졌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여태까지 내가 잘 됐는데 갑자기 없어졌으니, 모든 것이 다 사라졌으니 하나님 이제 나는 안 믿으렵니다 하고 떠나는 것이 이 사탄이 말한 것이었는데, 이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왜 하나님을 욕하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욥의 믿음이었고 그게 욥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지 내가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사탄이 와서 이제 그 하나님께 말을 했습니다. 2장에 나왔죠. 우리 나옵니다. 주보에 보시면 욥기 2장 4절에서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욥이 자기가 잘된 것 때문에, 자기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났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을, 그의 건강을 건드려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욥에 있는 모든 건강을 다 맡긴다. 하지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을 죽이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다 난 거예요. 아주 몰골이 사납게 됐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의 몰골이 정말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욥의 아내가 와서 욥에게 말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그 아내가 말할 정도로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욥이. 그 같은 상황에서 욥의 친구들이 온 거잖아요. 위로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욥이 그 같은 상황에 있으니까 욥을 위로하려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욥을 보니까 욥에게 네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마. 네가 빨리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하고 좋은 뜻으로 욥에게 이야기한 거죠. 네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너에게 찾아내시고 너를 벌하신 거야. 빨리 하나님께 너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렴. 그러면 하나님께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고 좋은 뜻으로 친구들이 이야기했지만 욥은 어떤가요? 욥은 죄를 짓지 않아. 여기 보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그 1장 8절에서 내 종 욥을 주의 보았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실 그 같은 사람이잖아요. 욥이. 그런데 악에서 떠난 그 같은 욥에 대해서 이 사탄이 그가 그를 갖다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욕심대로 섬겼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친구들이 그걸 보니까 욥은 분명하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를 자백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욥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자백할 죄가 없었던 것이죠. 용서를 구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을 했을 때 친구들은 어떻게 됐나요? 욥을 믿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욥, 너의 말을 내가 믿어주마. 우리 친구니까 네가 죄가 없다는 것을 내가 믿어주마.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욥이 죄가 없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냐? 욥이 나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잘못하실 리가 없죠.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잘못하실 리가 없어요. 실수할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욥기 1장과 2장을 읽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신 것은,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신 것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사탄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것을 욥도 모르고 욥의 친구들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죠, 친구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욥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하셨냐면요. 9절에서 보시면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와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 괴로웠던 것이죠. 그 전에 하나님을 그가 섬길 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습니까, 욥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돌변하셔서 욥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쭉 보시고 우리 13절에 보시면 12절부터 보시면 좋겠어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평안하더니, 그렇잖아요. 욥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욥을 관역처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욥이 한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아마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들이 마치 이 화살처럼 그에게 박혀서 그의 콩팥을 다 꿰뚫고 그의 쓸개가 땅에 흘러나올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친구들의 그 같은 말이 욥에게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같은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기의 편이 되어주고 자기의 말을 들어줄 거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친구들이 자기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욥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욥이 굉장히 답답했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시면 17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욥이 이제 자기의 그것은 중보자, 오늘 제목처럼 중보자가 필요한데 중보자가 바로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잘못하지 않았잖아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3절과 4절 우리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근데 욥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마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비록 죽어서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땅이 그 욥의 피를 갖다가 가리지 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왜 그렇죠? 욥이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없음을, 무죄함을 드러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부르짖음이 실제를 잡지 못하게 그냥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갖다가 벌하셨습니까? 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거죠. 나는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시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필요한 중보자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누군지는 욥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욥이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욥 사이에 분명한 중보자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자기가 지금 이와 같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욥 사이에 분명한 중보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욥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기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분명한 중보자가 있잖아요. 우리를 대신하는 중보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중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욥은 이 중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이 구약 시대에
아주 오래전에 이 욥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이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중보자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와 같은 그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그 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우리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 주실 대제사장이 계신 거예요. 그 중보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그 같은 죄, 우리의 잘못, 실수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자기를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피를 흘려서 이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의로움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바로 이 사람들의 의로움이 되며 내가 바로 이 사람들의 그 같은 거룩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보셔야 합니다 라고 이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과 욥 사이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 것이죠. 그 문제를 이 중보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에게 알려주고 사람의 그 같은 무시함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중보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의 그 연약함을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분명하게 그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사람의 그 같은 연약함을 하나님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같은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기에서는 틀림없이 그분을 사람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처럼 되어주시고 사람보다 더 못하게 하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올리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틀림없이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중보의 역할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사람들이 지은 죄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짓말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또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가 나타내는 결과들이지 내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죄인이지만 가장 중요한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떠난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지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 되신 그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6장 20절 보시면요. 욥기 16장 20절에 보시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렇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해 줄 줄 알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자기를 조롱했습니다. 네가 죄인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때 욥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욥의 지금 모습이잖아요. 그렇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는 그 중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이 중보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의 그 같은 죄 없음을 하나님께 알려줄 중보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왜 자기를 벌하시는지를 알게 해줄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졌다고 하는 그 같은 말씀을 하실 것은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과 같지 않습니다. 욥은 죄가 없이 하나님의 이 어떤 사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시고 그에게 벌을 주셨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서 내 욕심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말을 믿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들이시던 참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그 어린이날이잖아요. 지났잖아요. 5월 5일 날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해 보면
왜 그 예수님이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분입니까? 또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 분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리 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할 때 저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별명을 지을 정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볼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우리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믿어주지 못하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